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 저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 시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엄청 폭염이었잖아요. 그래도 이번 주 어제부터는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나가보면 좀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전히 더운 건 사실입니다. 또 이 더위 가운데에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무더위를 뚫고 또 예배 자리를 함께 하시는, 지키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또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일독하신 분 계실까요? 아, 좋습니다. 인원은 사실 오전이 더 많이 출석을 하시는데 읽어오시는 분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은 오후반이 더 좋다는 얘기죠. 네, 계속 분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마치 넓은 광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요르단 남부에 있는 와리덤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배회하던 그 광야에서 하룻밤 지낸 적이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호텔이 있었고 그 다음날 지프를 타고 이렇게 광야를 체험하는 게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광야를 바라봤을 때 끝없이 펼쳐진 그 모래 언덕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길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광야에는 물과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광야로 갔다간 하루나 혹은 이틀, 아니 일주일만 지나면 탈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광야 한가운데서 죽고 말 겁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광야를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에게 그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하고 그 전문가의 말대로 해야지만 광야에서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광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광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시시때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숨이 탁탁 막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울감이 극심해지면 그냥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만이 유일한 자신을 자유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뭐 우울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돌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냥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해에만 18,000명이랍니다. 이 수치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3배의 숫자라고 해요. 이런 돌연사의 주된 원인이 바로 마음의 상처고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전직 대통령, 화려한 스타들, 스마트한 교수들, 수많은 중고등학생들, 이 모두가 자기라는 광야 속에 갇혀버려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하고 결국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임신한 여종 하갈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의 그 아들을 임신했다고 임신하지 못한 여주인 사례를 막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한번 또 야단을 맞고 하갈은 임신한 채로 그 집을 가출해 버리잖아요. 임신한 몸으로 뭐 가봤자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얼마 가지 못하고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샘물 곁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계신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라고 막 행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랍비였거든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신선한 도전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적당하게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공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부터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먼저 강조하셨어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 말씀 속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씀 속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광야, 감옥과 같은 광야가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탈진하게 되거나 또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낭떠러지나 어떤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주님의 말씀 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몇 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신기해하고 거기서 어떤 흥미를 갖는 것, 그 이상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그 광야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길은 뭐였습니까? 북쪽으로 가면 큰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산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진짜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길에서 왼쪽으로 빠지십시오. 그래야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침례 요한은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아니 평생을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과학적 진리라고 말을 하고, TV 홈쇼핑의 쇼 호스트들은 자기가 팔고 있는 그 물건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후라이팬을 팔고 있으면 주방 도구의 진리, 해피콜 후라이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 큰아들 윤수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라면 먹을 때는 할머니가 담근 김치가 진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들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난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인류가 한층 삶의 질이 높여졌다고 해도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에 대한 온전히 자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자유함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방감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역시 말미에는 허무함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다 가져보고 별짓 다 해봤어도 결국 마지막에 인간이 하는 고백은 뭐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크게 누구요? 네, 솔로몬이죠.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다 가져보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본 솔로몬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도 나중에서야 고백했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엔 사망과 심판이라는 이 영원한 족쇄에 얽매여서 오히려 그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인류가 생각하는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진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부끄러운 과거를 없애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 수치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완전히 없어지고 아예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내 과거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그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두 사이에서 모두 다 걸치고 있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두 개 다 잡고 있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지워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미래,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죽도록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 때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죄를 떨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살인범으로 형사들에게 붙잡혀서 구속되죠. 그리고 나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 죄명이 뭐예요? 살인이겠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 사람은 살인자로 사람들에게 통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나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죄의 성질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젊고 유능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대부분 졸업하고 나면 뭐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거나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 청년은 그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독특한 길을 선택합니다.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한 거예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이 청년이 만든 게임이 아주 초대박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아니,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니까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그 청년을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가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게임이야말로 정말 미래 산업이고 청소년들에게 뇌를 쓰게 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앞으로 게임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이 게임 사업이 더 육성하도록 할 겁니다. 뭐 이런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 청년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만든 그 게임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완전히 게임에 중독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그저 그 게임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 청년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개발한 그 게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인생을 망쳤을까. 아니,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게임이랑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아, 게임은 중독이며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 너무 심한 비약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마음으로만 생각했다고 그걸 간음했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뭐 음란한 동영상을 보거나 야한 만화를 접하게 된다면 그게 또 보고 싶게 됩니다. 그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결국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행동을 보면 겉으로는 더 동정심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상식과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는 것 같고, 아니, 왜 인류에 어떻게 남자 결혼하는 게 어디 있어? 남자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지. 아니, 이렇게 더 논리적인 것 같고 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속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자아는, 내 안에 그 자아는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때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목말라 하죠. 학문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나중에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그리고 빛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 지옥에서 끝없이 영원히 방황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그 모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 죄의 종이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발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에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주관자신 이 신중의 신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뭐죠?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스마엘은 여종이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했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또 종살이를 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만큼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되는 것과 자존심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냥 자존심이 센 종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말은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아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죄들이 기억이 나요. 물론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죄로 인해 병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야 그 생명수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틀어졌던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고, 낙심되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고 계신 약속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로마 시대에 어느 한 집에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노예의 역할은 뭐냐? 주인의 아들의 시중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함께 이 아들과 노예가 같이 지내면서 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데리고 있는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아빠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는 이 사랑하는 노예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넌 자유인이야. 내가 너를 해방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노예는 즉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그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자유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그 집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노예를 그저 해방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자기 집의 식구로,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이 노예는 얼마든지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집의 아들이요 모든 실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권한도 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그런 권한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종의 차이는, 노예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종은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인들은 대개 노예가 늙어서 이렇게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 당시 노예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마치 자동차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었고 도구였었거든요. 아니 요즘 시대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영원히 그 차만 탈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차는 뭐니 해도 새 차일 때 그때 탈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건만 되면 매년 새 차로 갈아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낡으면 고장나고 그리고 더 못 쓰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차를 팔아버리고 다른 새 차를 뽑습니다. 그래서 헌차를 팔면서 우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헌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죠. 마찬가지로 옛날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살 때 이 노예를 내가 평생 책임져야지, 이 노예와 평생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노예를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만 실컷 부려먹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면 원래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 자리로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소중한 상속자고 또 내 몸의 일부잖아요.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요즘은 개를 아주 소중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개는 밖에서 키워야 한다는 옛날 생각과는 완전 반대로 요즘은 개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반려견의 수명이 종류마다 다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인보다 반려견이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반려견이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어떤 견주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울해하고 또 삶의 의욕마저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밖에서만 살았던 개들이 이젠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심지어 내 침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이런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생각과 대우가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는 개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개거든요. 10년에서 15년이면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노화가 되거든요. 점점 늙어가거든요. 이 노화 프로그램의 핵심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죄와 율법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잠시 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자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한 새 육신 가운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태초부터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실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그 수치스러운 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 죄된 모습들, 수치스러운 장면들은 아예 우리 인생에서 안 일어난 것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과거의 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새로운 지위를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명예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 과거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그 길을 따라가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서 그것이 내 멋대로 내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방종이며 그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병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난 죽음 겁나지 않는다. 이제 내 인생에 병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병이 걸려서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부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직면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힘듦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두 가지는요.